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0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836페이지입니다. 836페이지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 고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성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불평도 하고 불만도 많이 갖습니다. 때로는 짜증도 많이 내고요. 때로는 화도 많이 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제 모습도 발견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을 하셨고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저도 죄인이기에 죄인된 모습이 제게 남아있고요. 죄를 짓고 나서 또 후회하며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자 하는 반복되는 제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반복된 일상 중에 어제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떠한 일이냐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이 바빠가지고 어제 현장이 4군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팀을 2팀으로 쪼개서 2명은 저쪽을 보내고 1명을 제가 더 불러와서 제 친구를 불러오죠. 기술자 1명을. 그래서 저랑 같이 움직이고 직원들은 따로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중에 저와 제 친구가 좀 손이 빨랐는지 아니면 상황이 좋았는지 생각 이상으로 일이 너무 잘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 2시 정도가 돼서 일을 마무리 시킵니다. 그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이 남으면 월요일날 일할 수 있는 자재를 미리 사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하죠. 그리고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연장하고 자재를 챙겨가지고 다시금 도봉동에서 남양주 쪽으로 차를 끌고 이동을 합니다. 이 화물차를 끌고 가죠. 근데 화물차를 끌고 가는 중에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나요. 앞차가 급정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차를 들이받습니다. 문제는 앞에 2차가 서로 신경전하다가 부딪힌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사고가 나니까 뚝 쏘고 뒤에 가던 제 차가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짐이 실려 있으니까 그냥 미끄러지면서 들이받더라고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옆에 타고 있던 제 친구가 하나도 안 다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감사한 일이냐면요. 운전석은 괜찮은데 보조석을 핸들을 틀면서 들이받음으로써 보조석 휀다가 다 꺾이고 대시보드가 다 깨져서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제 친구 무릎 앞에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문짝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유리가 다 터졌고요. 옆에도 문짝이 다 깨져가지고 부서지고 아무튼 좀 사고가 되게 큰 사고가 어제 났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건 우리가 멀쩡히 걸어 나온 게 신기할 정도로 차가 거의 완전히 다 부서졌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유리가 내 앞으로 파편이 튀는 게 보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그 사고가 나서 얼마나 끔찍하던지 이 친구가 다쳤을까봐. 근데 이 친구가 저는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그 친구도 내리고 저도 내리는데 이 친구는 차에서 못 내려요. 문이 안 열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석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 친구한테 되게 고맙다 그랬어요. 왜 고맙냐면 야, 네가 하나도 안 다쳐서 고맙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저께까지 롯데월드몰에서 공사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고 하루 쉴 수 있는 날인데 제가 우겼어요. 너 나와서 일 좀 해.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지 내가 내일 무난하게 하루를 흐를 수 있어. 강제적으로 끌고 나온 친구라는 거죠, 제가.
근데 이 친구가 사고가 같이 당했고 이 친구가 다쳤으면 저는 이 친구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든지 안 다쳐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끔 그나마 이 사고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친구의 흠집한 옷에 유리기가 다 터졌습니다. 유리가 다 터졌고 아무리 금이 가서 곧 떨어지기 직전이고요. 앞에 대시보드는 밀려가지고 다 깨져가지고 무릎까지 들어왔고 연문짝은 다 이렇게 꺾여가지고 나무 그 플라스틱 팟밴드 다 깨져서 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도 안 다쳤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근육통은 있겠지만 이런 거야 뭐 병원 가서 하루 이틀 있으면 충분히 괜찮아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셨고 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46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요.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요동을 쳐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더욱이 더 나아가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전쟁을 멈추시고요.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봅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말하면 이 시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떠한 환경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가정에 머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정말 머릿속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가득히 채워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개혁주의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 교리서는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교회 정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관이 무슨 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정관이 있습니다. 법인체라든가 이런 뭐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다 기관은 정관이 있어요. 저희 회사도 대산종합건설도 대산종합건설에 정관이 있고요. 우리 나눔교회도 나눔교회에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신조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교회의 전통인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12신조, 대소요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에 입각한 표준 문서로 받아들여 교회의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는 동시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나눔교회 정관에도 대소요리 문답을 중요한 교리서로 인정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소요리 문답의 신조의 부분에 1번을 보게 되면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지난 주간 우리가 나눔톡으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답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의 의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고요. 더 나아가선 우리 사람의 근본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따른 답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규 5달란트 줄게요. 주원이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끔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요 이러한 요구를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찬양해 라고 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성주 뭐가 있어요? 질문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란트 받기 위해서 좋아요. 3달란트 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멋지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의 효주와 성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말고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요구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근데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사랑하면서 여전히 가르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요 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든 제가 공수해서 채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솔직히 어제 얘기는 안 했는데 사고 나기 전에 GS 편의점을 갔어요. GS 편의점에 가서 구글 그 10,000원짜리 카드를 샀어요. 기프트 카드를 사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그거 왜 사냐? 네가 게임하냐? 아니 우리 아들이 이것만 가지면 환장을 하더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걸 결제를 하는데 전 몰랐어요.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프트 카드는. 계속 결제하는데 결제가 실패하는 거예요. 카드를 3번을 바꿔도 3번이 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결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게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되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죄송한데 제가 현금이 없네요. 그래서 아들한테 못 줬어요. 그래서 딸한테 못 줬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어제는 줄 수 있는 경황도 없었고 그 이후에 제가 이걸 왜 샀을까요? 저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요구할 게 없어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주원이 지민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뭐든지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나를 찬양해라 나에게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해주셨냐? 이것을 해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요즘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해요. 자꾸 막 날아가고 사라지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또 아침에도 이게 안 옮겨져가지고 제가 막 의무적으로 막 메일로 돌려가지고 막 하곤 했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민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주원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우주와 효주와 성주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알고 계셨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효주로 하여금 성주로 하여금 우주로 하여금 지민이로 하여금 주원이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로 선택하겠노라 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정.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어떠한 자로? 구원받게 할 자로 예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로 예정하였으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자꾸 제 일상적인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제 거래처 중에 강북에 있는 수도사업소가 있어요. 서울시에는 6개의 수도사업소가 있고요. 그 중에 4군데의 수도사업소를 제가 들어갑니다. 때로는 보수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테리어 하는 일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수도사업소를 자주 들어가게 됐고 그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서울시립 과학관도 공사를 하고요. 강북구청도 공사를 하고요. 이쪽 지역에 16개 학교를 공사를 해요. 제 거래처들이에요. 제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한 분이 있습니다. 강북에 있는 수도사업소에 계시던 주무관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신뢰를 했고요. 저희 회사 대산이라는 업체를 신뢰를 해주셨고 저희 업체를 통해서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대산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일을 참 잘해. 이 업체가 성실해. 이 업체가 부지런해 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해주셔서 저희 회사가 점점 거래처가 많아지게 돼요. 감사하죠. 저한테는 은인이에요. 이분 덕분에 저희 회사가 컸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감사한 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분한테 10원 한 번 드린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이분이 작년에 은퇴를 하시고 얼마 전에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사장님, 우리 부모님 댁을 내가 좀 공사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장님이 혹시 시간이 되면 해줄 수 있을까? 주인님이 부탁하시면 무조건 해드려야죠. 제가 공사할게요. 그리고 정말 제 성심성의껏 최대한 금액을 낮춰서 견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의논해 본 결과 이 금액도 마음에 들고 저희 일할 사람도 마음에 드는 것 같으니 우리 부모님 집을 공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단순히 내부를 이쁘게 꾸미는 공사가 아니고요. 1층에 단독주택인데 벽을 다 부십니다. 1층 벽을. 벽을 다 헐고요. 다시 벽을 세워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넓혀요. 벽을 부시고 벽을 헐면은 바닥 기초부터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공사를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공사를 하냐면 내가 여기에서 남기지 않으리라. 대신 남기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문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원들 급여는 나가야 되니까 직원들을 일당으로 계산해서 일당적인 급여는 나갈 수 있게끔 계산을 해서 공사를 하기는 합니다. 정말 저렴하게 하죠. 그리고 공사가 끝나요. 그 형제들이 얘기가 합니다. 아, 공사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잘 나왔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전달을 받아요. 저는 기쁘죠. 제가 이 공사에서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주원아, 남았을까? 아니요, 손해를 봤죠. 왜냐면 직원들을 줄 급여도 안 나왔으니까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인님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고맙다고. 공사를 다른 사람이 아닌 저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이 회사를 키우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제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분이 저한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히 내가 차 사장한테 부탁을 해서 차 사장 손해보게 만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 미안해서 어떡하지? 비용이 추가되면 얘기를 해. 내 돈을 더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더 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주지 마세요.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정말 공사하는 금액은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충분했던 거죠. 그분한테 받았던 거에 대한. 이게 보답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저에게 저희 회사가 크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거래처를 소개해 주셨고 저희를 인정해 주셨다는 데에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그냥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으니까 너는 나를 찬양해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했고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하늘로 천국에 가기로 작정을 시켰으니 너희는 나를 찬양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승승장구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뭔가 불편한 상황과 불만이 쏟아질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되어도 감사하고요.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 중에 하는 감사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훈련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불행 중에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냥 한순간에 내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이 저를 높이는 게 저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왜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패턴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 앞에서 갑자기 서가지고 여러분 사고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근데 제가 왜 감사하다는 표현을 쓸까요? 저도 제 자신을 훈련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감사를 찾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1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초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맛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붙잡아 놓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마라의 쓴물에 다 도달하자 물이 있는 줄 알고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엄청나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어 또다라고 불평을 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자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됩니까?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그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찬양하고 불평하다가 찬양하고 불평하다가 찬양하는 모습을 창세기 이후부터 출애굽께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야 해요. 그들이 훈련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서 그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라요. 내 스스로가 고난 중에 불행 중에 불평 중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도요. 아픔도요. 즐거움도 즐겁지 않음도 잘됨도 잘되지 않음도 높아짐도 높아지지 않음도 성공도 실패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요. 이 가운데 내가 좋고 나쁨 잘되고 낮음을 떠나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내 생활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던 상황이든 안 되는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이유 불문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나눔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왕의 위엄이 이 땅을 얻네. 겸손한 마음과 여정으로 이를 향해 찾으시는 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수치를 고정해 보라주가 다스리시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lift your voice and praise Him.